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담임 목사는요, 어, 사람 오는 거, 안 오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에 올라올 때, 우리 유튜브에 몇 명 들어와 계신가 그것도 확인하고 올라옵니다. 어, 네 분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 분이었는데 요새 지난 몇 주 전부터는 네 분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교회만, 제가 아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호주 생활이 오래돼 갖고 옛날에 계셨던 그 목사님들을 이제 제가 만나 뵙진 못했어도 서로 인사하고 이제 뭐 그냥 모임에 가면 인사하고 그 정도는 하셨던 목사님들, 또 당시 그 이민 그 생활 초창기에 그래도 이제 웬만한 교회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어, 성도님들이 다 떠나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네 분이 교회를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문을 닫았고, 오늘 이제 일하면서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근데 지금은 못 나가시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거기도 본인들이 처음 갔을 때 60명 정도였었대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6명이 남았대요. 근데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새순교회 가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뭐 중앙장로교회 가면 있든지 아니면 뭐 온누리교회에 가면 있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어,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는 이렇게 유물론과 유신론의 싸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은 왜 그런 소리만 하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국은 진화론과 싸움이고 유물론과 싸움입니다. 이거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무신론의 대표가 유물론이고 무신론의 대표가 진화론이에요. 근데 어, 지난주에 어떤 그 권사님이 노숙인들 주라고 그 체육복을 몇 벌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러 오라고 하셔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이제 자기는 원래 순복음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WCC에 가입된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순복음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걸 아냐면, WCC는 결국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화론을 믿으면 유물론이 되는 거고, 유물론이 되면 결국은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이 어떻게 유신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80 넘으셨는데, 자기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안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도 WCC 가입 하셨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WCC가 왜 안 되는지, 왜 유물론이 안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진화론을 믿고 유물론을 믿으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제 뭐 잠깐 큰 교회들 잠깐 있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 지금 이제 현대 현실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고시 본다고 해서 그 멜번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저는 좀 이렇게 이제 학벌이 좀 이렇게 딸리는데 이제 그분은 좀 세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시고 아들레이드 교회 아들레이드에서 그 상담학 박사 하시다가 마지막에 논문만 내면 되는데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도둑놈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다 써놓고 노트북 잃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써야 되는데 그냥 박사 학위 받는 거를 포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잘난 척을 한다고 양자역학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같은 목회자들은 좀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고 또 원래 이제 저는 대전에서부터 89년도, 90년도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전에 그 대덕 연구단지에 계셨던 박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양자의 세계에 대한 거를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양자의 세계가 뭐냐면 미시 세계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이 양자는 뭐냐면 원자 안에는 그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게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때 누가 그 보스나 사장님들이 보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나가고 보스들이 없으면 좀 뭔가 좀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고 서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도 그렇대요. 이게 관찰을 안 하면 양자는 파동으로 존재하든지 중복되어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는 같지만 이게 뭐냐면 이 원자 안에 있는 양자 이 미시 세계는 누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원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빅뱅 이론이 맞다면 빅뱅은 156억 년이 돼서 폭발을 하고 뭐 30억 년, 40억 년 사이에는 양자로 존재를 하다가 이 양자들이 핵에 갇히게 되고 핵에 갇히고 이제 원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찰자가 없으면 양자의 세계는 무질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원자로 구성이 될 수도 없고 뭐 분자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좀 잘난 척하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뭐 30억 년 40억 년 전에는 이 세계가 그런 무질서의 세계였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30억 년 40억 년 전에는 아직 그런 양자들이 원자 안에 핵이 안 갇혔을 때 그때는 무질서한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 그런 문제네요. 관찰자가 없네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관찰자가 없으면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무질서가 돼버립니다. 그게 무질서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가 신체도 끝에까지 내려가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톱도 마찬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물질들이 서로 원자들끼리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붙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서로 놔버리잖아요. 더 이상 붙잡고 있지를 않게 되면 무질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가 돼 버려요. 좀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와 원자가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는 아주 너무 강력하게 붙잡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이 원자끼리 아주 약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씹어도 씹힐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원자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원자의 세 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딱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영화 보면은 그냥 뭐 뽀로록 하고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무가 돼 버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목사님, 그러면 관찰자가 없으면은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가 되면은 이 결국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지 않는데, 그럼 관찰자가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냥 전설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민담, 전설, 설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거기에서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근데 거기까지만 읽어도요,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는 먼저 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께로 물질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낳은 존재,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부모님과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은 이제 영의 세계고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아셨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 뭐 누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현대에 와서 현대 교회들이 그 물질주의 뭐 이런 그 유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쇠퇴해 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사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왕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심각하게 생각해 봤던 말씀이 그거죠. 은사는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셨은즉 16절 말씀이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앞에 은사입니다. 이 은사 때문에 범죄가 이 범죄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 은사가.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죄라도 사람을 죽였건 또 뭐 무슨 사기를 쳤건 어떤 범죄를 했더라도 그 은사 때문에 범죄가 있어도 제가 이제 범죄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영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지만 뭐 또 혹시 뭐 한 1000살, 10,000살을 살고 죽는다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는데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뭐 죄는 나쁜 거지만 어쨌거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는 거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또 말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없애는 그게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범죄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뜻이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말꼬리 잡고 또 말장난을 하면 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그걸 정해놓고 우리 왜 청년 때 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토론하고 또 밤새 3시간 4시간 토론하고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겠다. 뭐 그런 토론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타락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 배신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 그걸 왜 창조하셨을까? 근데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할 줄 알고 너 어떤 사람에게 잘해준다. 근데 이 사람 내가 사귀면 분명히 잘못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준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더 좋은,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습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다음 주에 또 복습을 또 시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중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쪽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뭐 지난주 말씀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즉이라고 하죠. 앞에 나와 있던 말씀. 그러니까 유사성,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대표가 되고 예수님이 대표가 되고 이제 상당히 이게 유사성입니다. 그러나 또 대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반대의 결과예요. 한 사람의 대표는 죄를 지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대표였고 한 사람의 그 대표는 오히려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예,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동일한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지만 한쪽에서는 대조성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런즉 이렇게 이제 말씀이 앞에 거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정죄라는 거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고 지옥 간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정죄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죽음은 두 죽음으로 나누는데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눈다 그랬죠. 육체적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사랑과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범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반대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조성이죠. 그 반대의 결과를 통하여서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실 이제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앞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모두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말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은 그 의미적인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른다 함은 영적, 육적, 영원한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삶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었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다 사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운명을 바꾼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운명은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의 운명은 살게 만들고 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정죄에서 칭의로,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실패는 극적인 승리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가면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구원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은 우리의 운명을 죽음의 운명으로 만들어 놨고,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사는 운명으로, 생명의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19절에 가서 순종의 문제로 접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순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할 거냐? 아담의 그 법을, 아담의 그 죄를 순종할 거냐? 아니면 한 사람 그 생명의 법, 거기에 순종할 거냐? 이제 순종의 문제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 즉 불순종이죠.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 이거는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에서는 배가 안 열리듯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듯이 사람이 아담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죄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불순종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죄를 마땅히 따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 그죠? 근데 사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저는 이제 IQ도 이렇게 많이 좋지 않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언어도 뛰어나지 못하고, 또 뭐 기술도 그렇게 뭐 기술이 뛰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나 저희 아내나 너무 평범한 그냥 아주 중간에 중간 그 정도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도 이제 엄마 아빠는 유전을 받아갖고 공부도 그렇게 뭐 뛰어나게 못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억울하다.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평범한 사람 집에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문제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는 억울하다. 아담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야 되고 아담 없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막 이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아담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죄 안 받는 길이 있잖아요.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거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거를 왜 하냐 이거죠. 그죠? 안 해도 될 거.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생각을 하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 안 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원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뭐냐?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어차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신분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신분이 된 그러한 존재들로서 이제는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범죄의 정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의 교만이나 내 자신의 과거나 이런 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 아까 우리 이시봉 목사님 그 순종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순종이라는 거는 빌립보서 1장 8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막연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과정,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그 모든 과정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을 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받자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히 따로 무슨 공로를 세울 필요도 없다는 거.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가졌던 정죄의 운명이 아닌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이 아닌 살 운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러한 영원한 그 생명,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 어떤 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할 땐 억울한 것도 있었고, 또 아담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죽을 운명이 아닌 영원한 살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순종의 문제만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운명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어져서 이제는 사망이 아닌 우리는 생명의 운명으로 바뀌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뜻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대가, 이 현대가 아버지 학문의 발전과 또 이 AI와 또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성과 또 이 논리와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2026년도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뜨거웠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